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인데 이 토요일 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유업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죠.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온 세상에 가장 유력한 인물들로서 여전히 그 존재감을 온 세상에 뚜렷하게 명확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보낼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내지 않으면 고생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런 것을 모르면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책을 읽을 때 그냥 사상으로 어떤 감각으로 알아듣지, 이 내용이 쓰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가,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놓았는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밭 가는 거, 그리고 농사일하는 거, 석양이 지는 하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한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 비유를 제가 설교할 때면 이해가 빨리 들게 됩니다. 만약에 도시 사람이어서 모 한 번 심어보지 못하고 콩 한 번 심어보지 못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쟁기 잡는 일, 소머리 하는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멍에 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맷돌 가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머릿속에 그것이 그려져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골 출신을 잘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알게 됐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주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유업을 이을 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유업을 이을 자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 어린 시절은 종과 같은 것이에요. 종은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이지만 유업을 이을 수 없지만,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은 종만큼 나이가 먹지 않고 종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과 같은 상황입니다. 포지션은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근데 펑션은 뭡니까? 종인 것이에요.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살아야 돼요. 종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는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유업을 이을 아들이 어린 아이라면 모든 면에서 어린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의 일을 맡아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후견인은 보통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청지기는 전체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거겠죠. 근데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후견인은 재정 담당, 청지기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뭐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겠지만 후견인은 전문적으로 재정을 담당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그 아들, 즉 주인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종이 보기에 주인의 마음이 아프게 할 것 같으면 아들이라도 못된 짓을 할 때 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인의 아들이 내가 저 재산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청지기와 후견인은 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왜요? 청지기와 후견인은 유업을 이을 아들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아버지, 주인의 종이에요. 주인의 종으로서 마땅히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살림을 잘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조건을 구하면서 애걸복걸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후견인과 누구의 역할이에요? 청지기 역할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아들을 훈련시킵니다. 아들이 훗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자, 믿는 자들이 항상 유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직분자의 사명을 받기 전에 훈련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앙의 결핍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주의를 하게 되는데, 몸을 관리하는 일과 그 다음에 영을 관리하는 일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분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종이 될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자유가 없는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말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은 바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서 배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초등학교를 걸치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려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서는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초등학문의 시절이, 이 공부가 참으로 힘들어서 빨리 도망치고 싶다는, 그러니까 율법의 굴에 의해서 자유가 없는 나를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희망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할 수 없던 것은 뭐냐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율법을 잘 행하게 되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원치 않은 일,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게 되면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일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왜 내가 그 당시 원치 않은 일을 해야만 했는가? 이 원치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일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사람들,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했던 그 일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믿음 성장한 일에 화평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따라가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습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습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어느 은퇴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건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참 진리잖아요.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요. 날개를 펄럭거리는 그 순간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미련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그 전에 좋던 것이요, 이제는 값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율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율법의 제약을 받는 것이 힘들어요. 율법의 제약을 크게 받는 사람들은 범법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들키든 안 들키든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어요. 즉 뭐냐면 들키지 않고 여지껏 버티고 있는 그 죄가 있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에 돌아가서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답답하고 억울한 삶이 이뤄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요. 이제는 하늘을 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종노릇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성인이 된 몸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 머리는 생각은 어린아이가 되면 참으로 골치 아픈 일로서 어른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애처럼 어린아이처럼 바뀌게 되면 너희들을 초등학생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서운한 일이에요. 나는 어른인데 왜 자꾸 나를 애 취급할까? 가르치는 사람은 애 취급하는 것이요. 여러분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몸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면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갈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성장할 때 종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비록 주인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잘 겪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후견인과 청지기는 아들, 유업을 이을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말씀 제가 좀 약간 빗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우리는 종 노릇 할 사람이 아니라 주인 노릇 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명분을 이어받은 것이에요. 오늘 토요일 아침에 듣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앞으로만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일꾼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송 청취하신 분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억울하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며 치유되며 화평케 하며 복이 되는 귀한 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던져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썩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만나